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개혁자 연구 11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칼빈의 종교개혁, 특히 개혁교회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과 제네바의 종교개혁입니다. 존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파리 북동쪽 약 60마일 거리의 피카르디시의 느와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게라르 꼬뱅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느와용 감독 비서관과 대성당 참사회의 법률 자문관이었습니다. 그는 한계 유력한 귀족 가문과 친하게 지냈는데 한계 가문은 2명의 느와용 주교를 배출했습니다. 칼빈은 이 집안의 자제들과 잘 알았고 이로 인해 종교개혁자들 중 상류 사이의 생활 양식이 몸에 뱄습니다. 이 사진은 느와용에 있는 칼빈의 생가인데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칼빈의 생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151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해에 이것을 방문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칼빈의 아버지 주선으로 느와용 근처 교회 직으로부터 성직록을 얻었는데 최초로 받은 것이 12살 이전입니다. 이 수입으로 칼빈은 1523년 파리 대학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마르슈 문과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반스토온적인 몽테기오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칼빈은 스코틀랜드 철학자 메이저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유명론의 논리를 훈련받았고 1528년 석사로 졸업했습니다. 학생 시절 칼빈은 인문주의의 열렬한 지자인 콥 집안과 절친이었습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그에게 신학과 사제 교육을 시킬 생각이었으나 1527년 느와용 대성당 참사회와 다툰 후 법률 공부를 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유명한 법학자 레스 뚜알루가 있는 오를레앙 대학으로 갔고 1529년에는 알키아티의 강의를 듣기 위해 부르제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인문주의의 강한 매력을 느꼈고 평생의 친구 독일 학자인 볼 마르의 도움으로 오를레앙과 부르제에서 그리스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법률가 자격증도 땄습니다. 1531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칼빈은 스스로 인생길을 결정하고 1530년에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가 파리에 세운 프랑스 대학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칼빈은 그의 첫 번째 저작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써서 1532년 4월에 출판했습니다. 칼빈은 1532년 봄 그의 첫 번째 책의 출판과 1534년 봄 사이에 어떤 시기에 그가 후에 급격한 회심이라 부르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회심 시기를 1528년에서 1530년까지 추정하는데 이 경우 세네카의 주석에서 개신교도적 특징의 결핍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 전후 상황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비밀스러운 섭리 가운데 칼빈의 인생 노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시고 그의 완고한 마음을 복종시키고 가르침을 받기 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 로마 교회와 단절을 생각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루셀과 자신의 친한 친구 니콜라스 콥이 지도자로 있는 파리 인문주의 서클의 일원이었습니다. 1533년 11월 1일 콥은 파리 대학에 새로 선출된 학장으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말을 빌려 개혁을 호소했습니다. 칼빈은 이 연설문의 어조에 동감을 했습니다. 이 연설문로 큰 소동이 일어났고 프랑스의 프란시스 왕은 루터파를 금하게 됩니다. 콥과 칼빈은 피난처를 찾아야 했고 칼빈은 앙굴렘의 친구 틸레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칼빈은 이제 이 가톨릭 공동체와 분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1534년 5월 4일 느와용으로 가서 성직록을 사양합니다. 1534년 10월 마르쿠르가 무분별하게 미사에 반대하는 논제를 내붙인 후 프랑스는 칼빈에게 너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1535년 1월 칼빈은 개신교의 도시 바젤에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마르코르의 현수막 사건으로 극심한 박해가 제기되었습니다. 파리의 상인이며 칼빈의 친구인 에스트니엔도 희생되었습니다. 프란시스 1세는 독일 황제 찰스 5세와 대립해 있는 독일 개신교의 지원을 얻기 위해 눈 가리고 술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박해를 설명하기 위해 1535년 2월 공개서안에서 프랑스의 개신교가 어떤 정부도 참을 수 없는 무정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칼빈은 중상받는 동료 신자들을 변호해야만 한다고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앙굴렘에서 시작하였던 작업을 급히 완성하고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서문으로 하여 1536년 3월 기독교 강요 크리스티아네 렐리기오니스 인스티투치오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그 편지, 그러니까 인스티투시오 초판에 쓴 그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편지는 종교개혁 문학의 걸작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정중하고 위엄있게 왕의 비방에 대항하여 개신교의 입장과 개신교도들에 대한 옹호를 아주 힘차게 제시했습니다. 이 저서로 26살의 저자는 일약 프랑스 개신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6장의 요리문답 형식으로 된 기독교 강요는 증보를 거듭하여 1559년 최종판에서 80장의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제2세대 개혁자인 칼빈은 창조적 사상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터가 해놓은 수고가 없었다면 그의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루터의 이신 칭의와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성례라는 개념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부처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인의 확신의 교리로서 예정, 또 하나님의 선택과 결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삶을 위한
불굴의 노력 등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직화하고 명료하게 한 것은 칼빈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사람의 최고 지식은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증언을 통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자연에서 얻을 수 있지만 정확한 구원의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성령의 증거가 믿음으로 읽는 자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어디서나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본래 창조된 대로의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때 선함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이제는 스스로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파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무기력과 절망 상태에서 아무 공로 없이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 희생의 대속의 희생과 용납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은 개인이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성령에 의해서 효력이 있게 되는데 이 성령은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회개와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믿음은 루터의 주장처럼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살아있는 연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새로운 삶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를 향한 구원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칼빈은 우리는 선행 없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나 선행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구원의 성취에 관하여 로마 교회와 아주 달랐지만 로마 교회 못지않게 선행의 노력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기독교인 앞에 제시된 생활 표준은 성서에 포함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을 안내하는 율법을 강조한 것이 칼빈의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칼빈은 항상 인격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의 개념 안에서는 사람이 인격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어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생활은 기도에 의해 풍성해집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죄인은 회심을 일으킬 수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 즉 선택과 유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이중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 선택의 이유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했습니다. 칼빈에 있어서 예정은 사변적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의 위로의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성례, 정부라는 세 가지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또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예배할 것을 고백하는 인류의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거짓과 허위가 지배하는 곳에는 참된 교회가 없습니다. 신약은 교회 직분으로 단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네바 교회의 헌법에 그대로 도입합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회중의 동의를 받고 직무를 담당합니다. 그들의 소명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끄심과 사람들의 동의라는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칼빈은 교직 선택권을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칼빈은 곤증을 위하여 출교까지 명할 수 있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교회 사법권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세례와 성만찬의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이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 마틴 부처와 마찬가지로 루터와 스빙글리의 중간에 서서 형식에 있어서는 스빙글리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루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스빙글리처럼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적 임재도 거부했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의 어떤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으로 그 몸이 실제 임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영적이긴 하지만 실제적 임재를 믿음에 의해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적으로 임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실제 육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그는 육체적 본체로부터 그의 육체적 본체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입하신다고 했습니다. 1536년 강요를 출판한 후 칼빈은 자유롭고 관대한 프랑스인 르테 공작 부인과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바라면서 이탈리아의 페라라 궁정을 짧게 방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체류하였고 그의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형제 자매와 슈트라스부르크로 가기 위해 다시 프랑스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1536년 7월 전쟁의 위험으로 그들은 제네바로 우회했고 제네바에 당시 종교개혁자인 파렐의 불같은 권유로 칼빈은 제네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파렐이 그를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제네바에 어쩔 수 없이 칼빈이 머무르게 된 겁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은 처음 성경 강사였습니다. 그는 1년이 지나도록 설교자로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일은 베른의 영향 아래에 있던 보와 로잔에서 종교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베른의 목사들과 시 당국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로잔에서는 비레가 목사로 임명받아 1559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세 가지 일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1537년 1월 그들은 소의회에 칼빈이 작성한 일련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안서는 성만찬을 매달 시행하고 성만찬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시정부는 시의 구역마다 행실이 바른 사람들을 지명해야 하고 이들은 목사와 연결되어 신앙 훈련을 위해 출교까지 할 수 있게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보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네바를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고유 영역 안에서 교회의 독립을 주장하려는 칼빈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칼빈에 의해 준비된 요리문답의 채택이었고, 세 번째는 파렐이 썼을 신조를 각 시민에게 강제 부과한 것입니다. 소의회는 이 제안을 상당히 수정하여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곧 이업을 받았습니다. 과 파렐은 당시 로잔의 목사 카롤리에 의해 아리우스주의라고 부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훈련과 개개인에게 새 신조에 동의하라는 요구로 인해 제네바에서 신랄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결국 1538년 1월 성만찬은 누구에게도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0인의 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칼빈의 권징 제도는 폐지됩니다. 다음날 반대파가 시선거에서 승리했고 이 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베른의 예배의식은 제네바에서 확정된 것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베른은 오랫동안 자기들의 예배의식을 제네바에도 채택시키려 했고 반대파들은 이것을 사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칼빈과 파렐은 베른 의식과 제네바 의식 사이의 차이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목사들과 상의 없이 시 당국이 결정한 것을 교회의 자유에 대한 강탈이라고 보았습니다. 칼빈과 파렐은 순응하기를 거부했고 1538년 4월 23일 그들은 추방당합니다. 제네바에서 그들의 일은 완전히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네바의 그 레만호입니다. 레만호에서 분수가 시간에 따라 품는데 이 레만호의 분수는 아주 유명한 분수입니다. 파렐은 스위스 개신교 당국의 중재로 제네바에 돌아오려다 실패한 후 네샤텔에서 목회하면서 여생을 살았습니다. 칼빈은 슈트라스부르크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의 초청으로 슈트라스부르크로 피난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목사요 신학 강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시로부터 존경받았고 독일 황제 찰스 5세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재통합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의 시 대표 중의 하나로 참여했고 거기서 멜랑기턴을 비롯해 독일의 다른 개혁자들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1540년 그는 자신이 개종시킨 한 제침례교도 미망인 이델레트 드 뷰르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549년 죽기까지 칼빈의 충실한 반려자였습니다. 그는 슈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강요를 중보하고
로마서 주석을 서술했고 또한 개신교 원리를 탁월하게 제시한 뛰어난 작품 사돌레토에 대한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 사이 칼빈과 무관하게 제네바에서 정치혁명이 일어납니다. 칼빈을 추방시킨 당파가 1539년 베른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에 이 당파는 전복되었고 협상자들은 반역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의 성 베드로 교회 상-피엘 교회입니다. 칼빈에게 우호적인 당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고 그 지도자들은 그의 귀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웠지만 칼빈을 설득하였고 칼빈은 1541년 9월 13일 실제 그의 요구를 제시하며 다시 제네바에 돌아옵니다. 칼빈은 곧 1537년에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제네바 교회 헌법인 교회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령은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직분을 세우셨다고 하며 각 직분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목사는 매주 모여 보통 콩그레가시옹으로 알려진 곳에서 공개 토론과 목사 후보자 심사와 성서 주석을 합니다. 교사들은 신자들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치며 칼빈이 시의 종교 훈련에 본질적으로 생각한 제네바 학교 제도에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는 빈민 구제와 병원 또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칼빈의 제도의 핵심인데 장로는 소의회가 선출한 12명의 평신도인데 소의회에서 2명, 60인 의회에서 4명, 200인 회의에서 6명을 선출하고 평의원 1명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성 베드로 교회, 제네바의 성 베드로 교회 안에 있는 칼빈의 의자입니다. 그들은 목사들과 함께 1542년 9명인데 당회를 구성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회합하여 교회의 권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필요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출교할 수 있었고 이보다 중죄이면 시 당국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칼빈은 출교권을 교회의 독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 생각했습니다. 1555년 이 출교권이 확보될 때까지 이보다 더 큰 열정으로 투쟁해야 할 부담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법령 외에 칼빈은 새롭고 더 효과적인 요리문답을 준비했습니다. 대개 독일 것을 번역한 슈트라스부르크의 프랑스 회중 예배의식에 근거한 예배의식을 도입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제네바에서 사용하기에 제네바의 관습이나 편견에 맞게 많이 수정하고 예배의식은 회중 찬송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성만찬 집행에 있어서 칼빈은 매주 1회를 원했고 법령은 적어도 매달 1회를 제한했고 의회는 1년에 4회를 규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칼빈의 오디토리움인데 이제 이곳에서 가르친 곳입니다. 칼빈이 그는 1564년 19명으로 늘어난 시의 목사직 외에는 다른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는데 교육과 무역의 개선을 위해 많이 지도하였으나 모든 제네바인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의 감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제네바를 완전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한 복음주의 운동으로 인해 주로 프랑스에서 많은 고위직과 지식층과 부유층의 피난민이 몰려왔고 이탈리아 북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도 왔습니다. 이들은 제네바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칼빈뿐 아니라 그의 동료 목사들도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지도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1548년 매우 심해졌습니다. 반대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칼빈의 훈련을 짜증스럽게 생각한 자들로부터 왔고 다른 하나는 옛 제네바 시민 가족들이 칼빈과 그의 동료 목사와 피난민들이 영웅적 독립 전통을 가진 도시에 낯선 멍해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파라 알려진 후자는 이전에 가장 신실하게 칼빈을 지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미 페랭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성베드로 교회 내부의 설교단입니다.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투쟁은 1548년부터 1555년까지 즉 일부 옛 주민들이 피난민에 의해 정치적으로 압도당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두 칼빈의 열렬한 지지자인 피난민들이 이 두려움의 내용을 성취하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피난민들로 인해 칼빈의 위치가 견고해진 겁니다. 제네바 밖에서는 칼빈의 명성이 계속 높아갔지만 칼빈은 이 기간 내내 제네바 사역이 전복될 절박한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충돌 사건이 많았으나 두 사건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과거에 갈멜 수도의 수사였고 제네바 근처 베이지의 의사인 보일색이 칼빈의 예종론을 반박한 겁니다. 그는 예종론이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의 권위 근거 자체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신뢰할 만한 성경 해석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펜은 칼빈이 1533년부터 1564년까지 살았던 집의 그냥 기념패입니다. 칼빈이 살았던 그 집의 폐에 이제 그 기념패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칼빈은 1551년 10월 시정부의 볼색을 고소했고 그 결과 볼색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의 다른 정부에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그들은 명백히 칼빈만큼 예종론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어렵게 볼색을 추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예종론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로 더욱 강조했습니다. 결국 볼색은 로마 교회로 돌아갔고 칼빈을 심하게 비방하는 전기를 저술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1553년 2월 몇 년 동안 균형을 이루어오던 선거가 결정적으로 칼빈의 적대자들에게 유리해졌을 때 칼빈은 그의 권한 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필연적인 듯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세르베투스와 대립을 통해 회생했고 결국 승리합니다. 세르베투스는 스페인 사람으로 거의 칼빈과 같은
연령이었고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531년 삼위일체 오류에 관하여 데 트리니타티스 에로리부스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빌레뉴브라는 가명으로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윌리엄 하비의 피의 순환의 발견보다 먼저 발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비엔네에 정착하여 거기서 크게 개업하고 대주교의 주치를 지냈으나 또한 기독교의 회복, 크리스티아니스미 레스티투치어를 비밀리에 저술하여 1553년에 출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니케아의 삼위일체 교리, 칼케도니 기독론, 유아세례가 교회 타락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르베토스가 이제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세르베토스는 특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1545년 이미 칼빈과 격앙된 감정의 서신 교환도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경멸조로 비판했고 세르베투스의 정체와 그가 문제에 저자였다는 사실이 칼빈의 친구 트리에에 의해 리옹의 로마 교회 당국에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트리에는 얼마 후 칼빈으로부터 얻은 증거를 더 제공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화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 전 비엔네의 감옥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그는 제네바로 갔고 거기서 1553년 8월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정죄 문제는 이제 칼빈과 반대파 사이의 힘겨루기 문제였습니다. 반대파는 공개적으로 악명 높은 이단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었으나 칼빈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세르베투스 자신도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칼빈을 추방해야 하고 자기가 칼빈의 모든 소유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판 결과 세르베투스가 유죄를 판결을 받았고 1553년 10월 27일 화형되었습니다. 바젤의 제바스티안 카스텔리오를 비롯하여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하게 행했다는 멜랑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칼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비정통적 요소가 주입되는 것으로부터 스위스 교회를 막아 주었습니다. 반면에 칼빈의 대적자들은 그 시대의 일반 정서가 정죄한 사람의 처벌을 막으려 하다가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1554년 선거는 결정적으로 칼빈에게 유리해졌습니다. 1555년 선거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1555년 1월) 정부 간섭 없이 출교시킬 수 있는 당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거의 칼빈파의 정부는 같은 해 상당한 수의 피난민들에게 공민권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1555년 5월 16일 칼빈 반대파가 약간의 반란을 일으켰으나 정복되었고 그 주동자들은 반역자로 처형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칼빈파는 제네바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됩니다. 베를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으나
1557년 사보이 공 에마누엘 필베르트가 생킹당에서 프랑스를 누르고 스페인 편의 승자가 되자 당시 거의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그의 공작력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베른과 제네바는 이러한 공동의 위험에 부딪히자 1558년 1월 영원한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네바는 처음으로 오랜 우방과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안팎의 절실한 위험에서 벗어나자 칼빈은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창설했습니다. 제네바 사역에 근접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오래전에 제네바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신학계 수백 명의 목사들이 프랑스뿐 아니라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칼빈의 영향력은 제네바를 넘어 멀리까지 미쳤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 제네바 교회 정치 유형, 제네바 아카데미 주석, 끊임없는 서신, 왕래 등을 통해 그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사고를 형성하고 이상을 고치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폴란드, 헝가리에 스며들었고 그가 죽기 전 칼빈주의는 남서독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의 체계는 개인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칼빈의 영적 제자들은 공동의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빈의 사역은 마음을 얻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564년 5월 27일 제네바에서 칼빈이 죽을 때쯤에는 그는 유일한 국제적인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일은 그의 후계자 테오도르 베자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보다 화해적이고 온화한 방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가 헌신한 이상은 칼빈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칼빈의 신학적인 근본 관점들입니다. 루터의 가장 위대한 제자인 칼빈은 루터의 위대한 제자라고 루터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 아니고 루터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루터의 가장 위대한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조직신학자로서 성서 주석가로서 그리고 설교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적인 신학을 마침내 완성하여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한 인물입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후 그의 신학은 어거스틴, 에라스무스, 부처 그리고 멜랑키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터와는 달리 칼빈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신학적인 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서를 보는 입장에서 성서 문자적인 관점과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 존엄과 영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전체 성경의 증언에 대한 교리적인 궤관입니다. 칼빈은 성서의 권위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서 싹이 튼다고 했습니다. 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 칼빈은 바울로부터 해석된 루터의 성서의 단면성을 피하기는 했지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 사이를 구별했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로운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은혜는 말씀을 통한 부르심과 믿음에 선행합니다. 칼빈도 루터처럼 선택과
하나님의 칭의를 연관성 속에서 보지만 1539년부터 유기를 선택과 논리적으로 대조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이중 예정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예정 프레데스티나치오 게미나입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특이한 표식으로 내외적으로 심한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칼빈주의에서 선택은 신앙의 순종에 대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관념을 세우게 됐는데 그게 실로기스무스 프락티쿠스입니다. 칼빈 신학의 윤리적 강조는 신중심적인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당연히 신앙의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칼빈은 율법의 3중 사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트리플렉스 우스스 레기스. 즉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인간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유효하다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에서 칼빈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실존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존을 말합니다. 칼빈은 믿음 없는 성찬 참여 만두카치오 임피오름을 거절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네바에서 칼빈이 교회에 미친 영향입니다. 칼빈의 교회관은 이미 1541년 제네바 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법의 형태는 신약 성서를 모범으로 합니다. 4개의 직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입니다. 특히 이 장로직이 특색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직무는 권징입니다. 권징을 하는 직무이고 평신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칼빈의 엄한 교회 권징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고 이함이었으며 황제 칼 5세 세속적인 벌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532년 칼 5세 법원 조직법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사회사업은 교회의 직접적인 실천 영역이었습니다. 칼빈주의 교회에서 특색은 시민과 공동체의 상호 간의 관통입니다. 칼빈은 대다수 교인들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회를 구별하지 않고 국민교회적 구조를 고수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논쟁 이후 칼빈은 마침내 제네바 교회를 서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서유럽에서 칼빈주의 확산입니다. 서유럽의 신조에 대한 투쟁과 또 가톨릭의 재강화의 시대에 칼빈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루터교와 비교해 볼 때 더 강한 공동체 정치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갈리아 신조 컴페시오 갈리카나는 1559년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 신조들이 사실 칼빈주의의 신조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대립은 8차에 걸친 잔혹한 이구노 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1526년부터 98년까지.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의 극점은 소위 바톨로메우스 밤에 일어났습니다. 1572년. 앙리 4세는 낭뜨 칙령 1598년에서 이그노파에게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함께 시민 계급의 평등권을 승인했습니다. 낭뜨 칙령 이후 프랑스에서 칼빈주의는 정신적이고 정치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루이 14세 치하에 새롭게 고난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가 낭뜨 칙령을 1685년에 폐지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이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나야 했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1685년 포스탄 칙령을 통해서 신앙 난민들을 자기 나라에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이후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의 경제, 문화, 정신적인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의 지배에 대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과 관계에서 칼빈주의는 프랑스와는 달리 북부 지역에서 국교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칼빈주의 교의 기본적인 고백은 벨기에 신조 콘페시오 벨기카입니다. 신조의 시대에 네덜란드는 종교의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이고 정신적, 문화적인 비약이 17세기에 있었습니다. 정통 칼빈 신학에 있어서 주된 논쟁은 예종론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종론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알미니우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소위 알미니아 논쟁은 도르트레이트 종교회의에서 예종론의 확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종교회의 결정은 전체 칼빈주의와 연관을 가졌습니다. 새로 설립된 라이덴 프로닝행 그리고 오트레히트 대학에서 주로 칼빈 신학이 전개되었습니다. 주요 신학자들로는 포치우스가 있는데 그는 네덜란드의 엄격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경건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코케우스는 성서적인 연방 결성에 근거한 구속사적인 신학을 세운 연방신학으로 유명합니다. 후고 그로치우스는 민족들의 공동 삶을 위하여 관습과 법의 보편적인 기초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유럽 계몽주의 선구자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치세 때 영국 국교회는 교리에서 중도적인 칼빈주의를 취하고 1563년 39개조 예배의식과 헌법은 가톨릭의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청교도주의 운동은 칼빈주의 사상을 택합니다. 특히 시민계급에서 엄격한 성결의 생활에 대한 원칙들이 왕가의 절대주의적인 정치와 영국 국교의 성공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청교도에 대한 국가의 압력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네덜란드로 그리고 그곳에서 북미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이후로 청교도는 미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역사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1640년부터 60년 영국 혁명에서 청교도주의는 정치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비중 있는 정치 지도자로 거룩한 사람들의 의회군을 이끌었습니다. 크로멜 치하에서 종교의 자유는 제한되고 국가와 교회는 엄격히 분리됩니다. 장로 교인은 엄격한 청교도들, 해중교회파 혹은 독립교회파와 대립했습니다. 이 두 파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해 교리에서 일치를 보았으나 교회 간에 있어서 상의했습니다. 해중교회파는
집교회들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으나 장로교회는 시민공동체와 교회와 연합을 주장했고 노예로 된 교회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크로멜이 집권하자 감독제 국가교회가 재건됩니다. 스튜어트 왕가의 재카톨릭화 시도는 무산이 되었고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서 1689년 관용론에서 프로테스탄트 비국교도들에게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허락되었지만 시민권은 제한되었습니다. 가톨릭과 소치니안주의자 반삼위일체론자입니다. 이 소치니안주의자는 이 관용령 밖에 있었습니다. 영국 혁명 시대에 특히 퀘이커 그룹은 중요했습니다. 이 퀘이커 그룹은 친구의 사이라는 것인데 퀘이커는 구두공인 조지 박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퀘이커들은 관용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통해서 근대 사회사에서 여성 평등권, 감옥의 개선, 후에는 노예 해방의 길을 여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교도적인 경건문학은 수많은 번역을 통하여 독일의 신학과 교회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독일 경건주의의 중요한 뿌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교도의 경건문학으로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서유럽에 비해 독일에서 칼빈주의는 비교적 상당히 약합니다. 칼빈주의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조와 군주의 교회 지배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전에는 루터교 지역이었던 팔스가 1560년 선제 프리드리히 3세 치하에서 칼빈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1563년 팔스 선제국의 교회법은 하일레베르크 교리문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교리문답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이중예정론이 없는 약화된 칼빈주의 교리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특히 우르지누스와 올레비아누스입니다. 1613년 브란덴부르크 선제원 요한 지기스문트가 정치적 이유에서 칼빈주의 교회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개혁의 법 이우스 레포르만디를 포기했고 국민들은 루터 교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칼빈주의 지역은 브레멘, 안할트, 헤센, 카셀, 그리고 리펜, 데트몰트입니다. 라인강 하르 지역과 오스트 프리슬란트에만 있는 원래 칼빈주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성된 노예적인 교회 헌법은 19세기 독일 지역 교회에 있는 최초의 노예 구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